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29장 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9장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순적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뭘로 드러냈느냐라고 했었을 때 1절과 14절은 24장과 굉장히 유사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통해서 그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순적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을 순적하게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살펴봤고요. 15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게 해요. 라반에게 속게 함으로 자신이 지난 형을 속이고 했던 이런 지난 날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라반의 집에 오래 머물면서 라반이 계속 야곱이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임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야곱은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주시면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무료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겠다. 종으로 그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속아요. 레아 7년을 다 하고 나서 레아를 줘야 되는데, 라헬을 줘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인 거죠. 라반이 이렇게 행동한 건 뭐 때문이었다? 최대한 야곱을 착취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런 속임수는 그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야곱이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나? 라헬을 주시기로 해놓고 왜 레아를 주시나? 막 찾아가 따졌는데, 이 지역의 전통은, 이 지역의 풍습은 누구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아우를, 언니 먼저, 그렇게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단어가, 그 똑같은 형이라는 단어가 똑같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언니를, 형을 대신했던,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지만, 자기가 속이려 했던 이런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멸시당하는 한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레아였죠. 레아는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죠. 그래서 계속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 첫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기쁨의 감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의 감탄을 뭘로 딱 한 거예요? 이름으로 지어버리죠. 그리고 루벤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렇잖아요. 첫 아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낳았으니까 남편이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낳는데 시므온인 거예요. 시므온. 그건 뭐냐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도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들으셨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고 있고, 세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낳는데 그 이름이 레위인 거죠.
연합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온전한 연합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전에는 셋째 아들까지는 계속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하다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전체에서 제가 핵심 메시지를 지난주에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 정리해서 말한다라면 하나님은 성도를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연단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보신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0장입니다. 이걸 나눌까 잠시 고민을 했으나 메시지가 두 개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이렇게 같이 좀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30장에서는요, 야곱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머물면서 겪게 되는 몇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내들의 경쟁의 문제고, 또 하나는 외삼촌 라반의 착취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제 겪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하면 아내들의 경쟁인 거예요. 아내들의 경쟁. 이게 1절부터 24절까지 막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삼매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내 연인을 소개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나에게 성을이라고 이르되 그들이 이미 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신하겠느냐. 나에게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도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리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니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나에게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나에게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기대보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를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한 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에게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한 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한 판채로 빼앗고자 하느냐. 나에게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너희 한 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니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한 판째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드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셨는데, 봐보면, 라헬과 레아의 치열한 경쟁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1절과 8절을 보면요, 이러한 경쟁을 먼저 촉발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언니만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하고 있는 거죠. 4명이 앞에서 우리가 출산한 걸 봤잖아요. 근데 4명이 출산하는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뿔이 났대, 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시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이 출산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동력이 곧 그 집안의 뭐다? 가세인 거예요, 가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건 곧 뭐다?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진 거죠. 그렇게 자녀 출산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과 4절을 봐도, 이 하나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8편 3절 4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자녀를 두고 둘러앉은 이런 자식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지금 누구는 없는 거예요. 라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로 여겨지고 언니를 보니까 시기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 레아에 대해서 극렬하게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단어도 보면요, 울그락불락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까지는 내가 그거는 내가 뺐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기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스스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딴 거는 어떻게 다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잊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 하더라도 이거 출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네. 자기의 종 비라를 통해서 입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앞에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낳은 그 누구였죠? 하갈, 맞아요. 하갈을 통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비라를 통해서 입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라가 아기를 낳을 때 누가 이름을 짓냐면, 누가 짓습니까? 라헬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라헬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비라를 통해서 처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단이에요. 단. 뜻이 뭐냐 하면 공평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 라헬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아기가 없어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 이제 자기에게 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정하게 판단하셨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둘째 이름을 낳았는데 납달리예요. 납달리. 뜻이 씨름이에요. 씨름. 그 경쟁하여 이겼도다 했잖아요. 씨름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 레아를 이제는 이겼대요. 막 둘째를 낳고 나서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내가 이겼다다 이러면서 승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거 보면요, 지금 막 치열하게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누구도 지금 자극을 받습니까? 레아도 경쟁에서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투입합니까? 시녀, 자기의 여종 실바를 대타로, 자기도 출산이 멈췄으니까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갓이에요, 갓. 뜻이 복되다, 행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낳았으면서 아마 이 레아가 약간 탄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복되도다. 그래서 아마 그 탄성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되다, 행운,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갓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나와요. 아셀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마 이 둘째가 이름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의 지지와 칭찬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막 노골적으로 이 동생을 그거 하진 않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복된 자야. 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다. 내가 승리자라고 모든 여인들이 나를 추앙할 거야. 나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보면 서로 얼마나 지금 이름을 통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계기가 뭐냐면, 레아의 아들, 루벤이 아마 6,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근데 아마 어디서 합한채를 구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계기로 야곱과 레아가 동침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합한채를 루벤이 구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막 달라 이러니까 안 주잖아요.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 아들이 구해온 건데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겠다. 그래서 사면 오늘 순번이 난데 네가 들어가 하고 순번을 바꿔준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대신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들을 주르륵 이제 계속 다시 출산이 문에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은 거예요. 두 아들과 한 딸 이렇게 이제 추가로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가는 게 왜 레아는 합한채를 대신 잠자리까지 바꿔가면서 합한채를 구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이 합한채가 뭐냐면 맨드레이크 열매입니다. 그래서 체험제와 강장제로 쓰였다고 해요. 이런 약용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 약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 합한채에게는 미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꼭 우리 인삼같이 생긴 거예요. 인삼.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속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인체같이 생겼으니까 이걸 먹으면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할 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합한채를 구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해가지고 자기가 먹어서 출산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출산은 누구한테? 레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은 미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 출산을 대리 출산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금 출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레아에게 줄줄이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혼자만 지금 못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나중에 이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거하다. 또 하나는 이제 더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중의 이름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했다. 나의 수치를 제거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더하소서 더 뭘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로는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을 더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요, 이후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47장에 가보면 이제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 직업이 뭐냐 하고 뭐 묻는 그 장면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내 나이 연수가 130의 조상들의 연수에는 작으나 내가 뭐한 삶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아내들의 불화인 거예요. 아내들의 불화와. 예.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은 야곱을 굉장히 어렵게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도대체 드러내려고 했던 걸까 생각해 본다면요. 레아와 라헬은 야곱과 결혼함으로 구원 역사, 구원 족보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가 많은 거예요? 결함이 많잖아요. 연약함도 많고.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뭐예요? 지파의 족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연약함에도 백성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메시지를 24절까지 메시지를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려움, 이 야곱이 처했던 어려움은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착취가 야곱을 어렵게 했어요. 그게 25절부터 43절까지인데 성민이가 좀 빨리 읽어주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였을 때 내가 외삼촌에 대해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하는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일과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누니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왜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감사합니다. 본문이 요번엔 길어요, 그죠?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의 땅에서 많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경쟁 가운데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자식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얻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라반이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라반은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던가라고 했었을 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자신을 축복한 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버리면 자기가 이제 이게 개밥의 도토리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제 뭘 하냐면 새로운 계약을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딸들을 통해서 착취를 했잖아요. 그죠? 딸들을 통해서 착취했는데 이제는 품삯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종에서 뭐로? 동업자로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뭐다?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31장 7절을 보세요. 3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 변명,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들어서 아마 임금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착취하려고 했던 라반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천하에 누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천하에 이게 속임수에 능한 사람인데 누구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까? 라반한테 완전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몇 가지 이제 막 언급을 해요. 자기가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9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인데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냐. 나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렇죠.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맞아요. 뭐,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가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오기 전과 자신이 일한 후에를 비교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복 받았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감정적인 주장인 거예요. 뭐냐면 한 가장으로서 자기도 자기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언제 집을 세우겠습니까? 하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나도 집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어떻게 보면 사정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 그래서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계약 조건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근데 계약 조건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달라는 게 뭐예요?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거 달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한 요구냐 하면 그 지역에는요, 다 양이나 염소가 다 무슨 색이에요? 다 흰색이에요. 우리는 까만색이잖아요. 우리는 까만 염소가 대부분인데 저쪽은 흰색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흰 염소 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봤죠? 흰 염소 봤어요? 보긴 봤지만 거의 못 본 거잖아요. 지금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흰 염소 나면 나한테 달라 이 말인 거예요. 거기는 하얀 염소밖에 없는데 검은 거, 또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계약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걸 품삯으로 달라는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라반도 뭐 한 거예요? 물론, 얼씨구나 하긴 했어요. 그죠? 계약을 수립되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공평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뭐가 믿기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 라반도 조처를 취해요. 그게 뭡니까? 라반이 친히 뭐 하는 거예요? 양떼를 구분하겠다. 속이는 거 내가 허용 못 하겠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내가 나눌 때 내가 직접 볼 거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몇 마리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다 띄워놓는 거야. 몇 킬로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 흰 염소하고 검은색 염소가 서로 교배하는 걸 방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철저하게 뭘 한 겁니까, 지금?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때 내가 직접 보겠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은 분리해가지고 혹여나 교배하는 걸 방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완전히 땡 잡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가 새끼를 돌보면서 이 양들과 염소들을 돌보면서 새끼를 베면 어떡합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롱진 것들을 보게 한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당시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속설, 이것도 약간 미신인 거야. 뭐냐면 뭐예요? 임신 기간 동안 많이 듣고 본 것을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임신했었을 때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것만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뭘 한 거예요? 야곱도 약간 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미신을 의지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봐야 돼요. 이 야곱은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수완을 가지고 자기 몫을 넣으려고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막 미신을 의존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한 섭리하시는 거예요. 앞에 레아와 라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31장 또 9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뭐예요?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중에 31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야곱도 자기가 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한 거, 나중에는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성공의 측면에는 야곱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조작, 또 기만,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43절은요,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요소가 있죠, 그죠? 백성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전체 이 30장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연약함과 세상의 방해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인간이 이런 것들을 어그릴 수 없다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전체적인 의미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였어요. 그죠?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구원 계보에 뭐 했습니까? 중간에 편입돼 들어왔잖아요. 근데 많은 결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라헬과 레아의 경쟁을 살펴보면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한 10년 전에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온갖 음모와 질투와 막 배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라헬은 막 질투의 화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언니를 이겨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심지어 합판체를 구입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미신을 의지해서라도 언니를 이겨보려고. 지금 완전히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도망갈 때 라헬은 뭘 가지고 도망가요? 뭐죠?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미신을 통해서라도 이겨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레아는요, 언니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동생의 도전에 대해서 어라? 뭐 한 거예요, 지금? 한치도 지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의 계승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언약 백성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천하에 꾀가 많은 야곱을 뭐예요? 완전히 속여 먹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곱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야곱도 라반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막 이런 뭐 자기가 이런 설득까지도 하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지금 유전학까지 막 유전학이라고 하긴 뭐하죠, 그죠? 뭐예요? 완전히 그냥 미신까지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유를 늘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결핍의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결핍은 뭐의 결과라고 했습니까? 죄의 결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에서 단절되니까 인간은 뭐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결핍의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남을 착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핍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핍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탐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요, 시기와 질투로도 나타나는 거죠. 마치 레아하고 라헬이 뭐 했던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사랑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 결핍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름다운 이런 싸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기와 질투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여러분들이 질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질투해 보시면 압니다. 뭐 한 사람에게서 안 나타나요. 근처에서 나타나요. 근처. 가까운 사람. 아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질투를 해요. 제가 저쪽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질투하겠습니까? 질투할까요? 안 해요. 옆에 있는 내 친구 목사를 질투해요. 네. 근데 또 내가 원하려고 하는 그 특질 때문에 질투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골프 치는 친구도 없지만, 골프 잘 치는 것 때문에 내가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가 탁구 치는 거에서 질투하지 않아요. 나는 뭘로 질투를 할까요? 설교를 잘한다든지, 나보다 성경을 잘한다든지, 또 뭐요? 나보다 세 가족이 한 주에 한 가정이 들어와. 이런 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공급을 받지 않으면요, 이런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결핍들이 질투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결핍이 우상숭배로 드러나요. 뭔가 막 이런 하나님이 없는 이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잘 안 되니까 미신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우상숭배로 우상의 힘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라헬도 뭐예요? 합한채의 미신을 의지해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했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욕심들은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핍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욕심이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결핍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만족은 하나님인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만족이 과연 하나님인가? 가만히 있는 데 있잖아요. 나의 의식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 나의 의식이 흐르는 곳이 진정한 나의 만족일 수 있어요.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가. 그것 때문에 막 내 가슴이 뛰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좋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 나의 의식이 흐르는 곳이 곧 나의 만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을 때 나의 의식이 그곳에 집중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그것이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로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실감이 크고 막 예배하기도 싫어. 이번에 막 내가 여기에 막 되기를 원했어. 주님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고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져. 그러면 그게 뭐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나의 만족일 가능성이 크고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크고 나의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실까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흠이 많은데도 복을 주실까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언약 백성으로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레아와 라헬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죠. 왜 이렇게 복을 누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에요. 교회인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29절, 27절 우리가 많이 찾아보던 구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27절 29절 먼저 읽어주시고 27절 먼저. (29절) 그리고 27절 읽어주세요. 우리 예지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27절. 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누구의 계승자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왜 이런 그런 복을 받느냐? 그게 2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받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옷 입게 되어진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연합을 통해서 누려지는 복들인 겁니다.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결핍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때문에 그 구원이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니까? 예수님의 공로니까. 예수님의 공로니까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계속 복을 누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안에 있으니까 그럼 마음껏 죄짓자 이 말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마음껏 죄짓자 이런 사람은 거의 100%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있잖아요. 여러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연약함 있잖아요. 선미자매도 나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시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다듬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가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세요? 저 반응법이에요. 진짜, 내가 목회자가 될 자질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을 너무 못했어요, 말을. 안 믿기나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말은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으니까. 진짜 말을 너무 못했어요. 거기다가 제일 문제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제가, 사람을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냐면, 가게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가게 들어가면 가가지고 이게 막 거래를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말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심지어 막 이게 긴장이 많이 되어지면요. 사람 보면 또 낯가림도 많이 하죠. 가끔 내가 낯가림 하죠. 그죠? 낯가림을 하면 막 이게 두려워가지고 여기가 파르르 떨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전도사 막 초입에 들어갔을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설교도 못하지. 그래서 대인 공부도 있지. 말도 못하지. 하나 잘하는 것이라고는 얼굴 잘생긴 거? 웃지 마요. 어쨌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나를 다듬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뭐 아주 쓸모없지는 않지. 쓸모없나요? 눈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읽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았죠? 시작. 8장 38, 39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십니다. 라반은요,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아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 사탄의 뱀의 아들들과의 그런 경쟁 또는 싸움이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라반은 이런 사탄의 아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속임수와 착취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이런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착취합니다. 꼭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어려움을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착취하는 세상이에요. 그래 안 보이지만요, 착취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정글의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와, 정말 착취 구조구나. 젊었을 때는 이걸 많이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강한 자가 누구를, 약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 아닙니까? 네. 나이가 젊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착취 구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착취당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대출하라고, 집 사라고, 대출을 50년, 30년 만기였거든요. 50년으로 늘렸어요. 50년 동안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줄 테니까 집 없는 사람 대출해요. 대출하시겠어요? 이게 이건 뭐냐면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걸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대출하라고 하냐면, 지금 건설사고 박살 나거든요, 지금. 지금 경기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럼 대출하는 사람은요? 금리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대출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정보 없고, 못 모르고 그냥, 50년이나 해줘? 결국 정보 없는 사람들이 다 착취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요, 부조리함과 매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반도 한번 보세요. 조카를 착취하는데 얼마나 매정합니까? 혹시나 그 조카가 자기를 속일까? 어떡합니까? 미리 자기가 다 확인하겠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속일까봐 딱 염소도 딱 분리를 했잖아요. 그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손해를 보면요, 가족도 저버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언약 백성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비켜간다면요, 예수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비켜간다면요, 사도 바울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비켜간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자들의 전형이에요. 비켜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요.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40의 가만에 39대를 몇 번 맞았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비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이런 세상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요,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에서 비켜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통치하심의 그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의 평안은 어떤 사람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사생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등한 막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그렸냐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막 호수가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한 사람은요 전혀 그런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비바람이 확 몰아치는 거예요. 막 온갖 폭풍이 몰아치는데 절벽 한켠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새둥지가 있는 거예요. 새둥지에 있는데 그 새둥지 밑에서 새끼 새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평안은 이런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것을 피해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기 새가 뭘 하는 거?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동일하고 우리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